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로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에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쓰여진 시대 순으로 보면 혹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증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성경은 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해서. 근데 이 공관복음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때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33년으로 볼 때 30년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죠? 그 사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인 공생의 기간은 3년간이죠. 그러니까 30살 혹은 31살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부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33세까지 공생의 3년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생에 대한 어린 시절에 어땠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떻게 탄생했다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의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후일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 어린 시절의 그 귀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족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관점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마리아로 인해서 고민할 때에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그리고 출생 그리고 찬양한 내용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과 또 어린 시절의 기록들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12살 때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없다 하는 게 그 공간복음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앞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사역을 같이 동력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1장 14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 29절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금 이제 막 잉태하고 찾아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 세례요한은 복중에서부터 뛰어놉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를 전가하라 하신 정말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즉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말입니다. 어두움이 즉 이 악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달아 알지를 못했다. 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인데 6절이 은혜입니다. 7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 요한.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과 구분을 해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은 목적이 뭐냐면 7절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증거자로 왔단 말이죠. 누구에 대하여? 곧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즉 세례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증거자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혹시 내가 메시아냐? 혹시 내가 엘리야냐? 혹시 내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할 때도 전부 자기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은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결이 되는 말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이 땅의 그 어느 것에도 여러분 삶의 초점을 그런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게 바로 증거자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세례요한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떨라고, 나도 흥해 볼 거라고, 예수 믿어서 잘됐다 소리 한번 들어볼 거라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광야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라지고 말 소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또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선발끈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정확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은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제세례파 사람들이 턱도 아닌 주장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 못 모르고 유아세례 혹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정신이 들면 즉 믿음의 철이 들면 다시금 와가지고 제대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제세례파를 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스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이거 마치고 히브리스 들어가고 싶어요.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십자가 지심의 목적이 완벽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온 인간의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성자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이렇게 완벽한 신이시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를 바랍니다. 왜 한 소리 또 하고 하십니까? 근데 제발 좀 여기서 벗어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나중에 히브리서 할지게 살피겠습니다만요. 그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속죄제사,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제주가 자기 제물에게 안수하여 자기 축을 대신에 그 속죄 양, 그것이 뭐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내가 저렇게 죽을 자인데 대신하여 죽는 저 속죄 대속 제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구약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요 십자가 지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구약의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100번, 1000번 죽어도 내 속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속죄의 속죄의 특권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드디어 공생의 시작을 바로 여기서부터 하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공생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느냐면 인간 대표인,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키가 제일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요즘 그래 안 하겠지만 제가 다니던 시절에 그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 출신이 여기 많이 계시죠? 국민학교 다닐 적에 졸업장을 받을 때, 학교에서 졸업장 받을 적에 그때는 6학년들 졸업할 적에 한 600명 됐어요. 한 반에 한 60명씩 한 10반 최소한. 그러면 졸업장 수여할 때 600명이 다 나가 교장선생님한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주로 6학년 일반 급장이 받습니다. 대표로. 그래서 그 졸업장을 읽을 적에 졸업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무슨 국민학교 교장 누구 그 6학년 일반 급장 이름 이야기하고 급장 이름 저라고 합시다. 6학년 일반 급장 이태식 왜 599명 왜 599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비록 혼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 베푸는 그 손자리에 누구의 손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손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단다. 예수님 세례 받았단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면서요 아마?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손 위에 내 손을 같이 얹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래서 나의 죄가 이분에게 전가되어진다.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법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 백날에 가야 소용없어요. 되어지지도 않아 보여요. 천하 없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맡아준단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이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지금 그 현장이랍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동시에 오늘 제목 말씀이 세상 죄를 지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절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인간이 정해놓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정해서 우리 요래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탁 보여주시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베푸실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성령 세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성령이 임하신 그 자만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환 목사님이 세례를 줘가지고 무슨 성령이 임해가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의 권능입니까? 그 권능이 자꾸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방언한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유의 은사가 있다. 아니요. 그 권능은 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잠만 오고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번쩍 띄어져야 돼요. 마음이 번쩍 떠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죠? 권능을 받았어. 하늘이 권능을 받았어. 그게 지역명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꼭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백날 설치고 다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네. 세례요한은 참, 세례요한이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천사를 딱 만났는데 그냥 납작 쪼그라집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받아가고 혼연일체가 돼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데메나에 만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를 했어요. 모세 니만 왜 만나냐? 우리도 좀 만나자. 니만 뭐 잘났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못 만나냐? 그래서 데메나에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정결하게 해라. 정결 예식 다 하고. 만나는데 하나님 나타나기도 전에 전부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말씀하지 마옵소서. 종들이 다 죽겠나이다. 모세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이래 사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아무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막강한 위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도 어느 정도 잘 돼야 하리라가 아니에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와 이래 쩔쩔매노 담대함으로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좀 그래야지. 천만에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알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계속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세례 베푼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31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세례 베풀어서 내 제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천만에요. 내가 세례 줘갖고 내 뭐를 만든다, 내 왕국을 만든다. 천만에요. 목적은 딱 하나. 누가 메시아로,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동일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으로는 주의를 해야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다 의미가 있어요. 율법하고도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십계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 잘못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못된 욕심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툭 하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려갑니다. 성전에 바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 데려갑니다. 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갈까요? 성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입니다. 그죠? 꼭대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꼭대기에 사람이 하나 있네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나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봐라 이거죠. 그러고는 어쩐다고요? 어쩌라 합니까? 거기서 잘 조심해서 내려오라가 아니라 뛰어내리라고.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전부 놀래갖고 오 이럴 거 아닙니까? 완전 주목의 대상이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어찌된 파입니까? 천사가 와서 발을 탁 붙들어져 갖고 싹 내려앉도록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하면 사람들이 어쩔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조심히 잘 가세요. 그러고 갈까요? 난리가 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네. 최고다. 그걸 못 받아갖고 난리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대로.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노라 이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이것에 반발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죽으시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크냐 정신없이 싸워요.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증거합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이렇게 성격도 좋고 여러분에게 말이죠. 이렇게 선하게 사십니까? 할 때,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요. 우리 집안이 좀 그렇고,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좀 이런 집안입니다. 이러지 말고요. 내가 이러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인간도 아닌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줍니다. 길게 설교하면 또 그럴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저는 19를 안 읽고 아이고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고라. 이게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러 모이는데 우리 천 목사님이 이제 그 동사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공문도 오고 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와가지고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좀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이게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무지막지하게 자 무조건 다 모이세요. 막 이전보다 더 모여갖고 우리 이거 찬양하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를 겁을 내듯이 좀 우리 하나님이 좀 겁을 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겁을 내갖고 어쩌든지 안 죽으려고 막, 그죠? 안 모이고 둘러쓰고 막 이래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그냥 어째 그래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게 죽을 수 있다 해서 죽을 길을 피하잖아요. 죽을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길 피하려고 개인 위생 평소에 잘 씻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뽀독뽀독 씻고 그냥 막 한번 나가려면 막 둘러쓰고 뭐 이래갖고, 예? 사람 봐도 눈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예. 잘 합니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셔야죠. 근데 저를 어떻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하루에 손을 한 30번 씻어요. 아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정말로.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잠깐만 뭐를 만져도 손을 씻어요, 비누로. 증인이 저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보고 그래요. 아이고, 손 다 달아 빠지겠네, 그래요. 그거 이제 요새 이제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손을 씻어도 손이 막 그냥 뭐라 합니까? 짜짝 이게 막 말라붙는다 그럽니까? 너무 씻어갖고. 그렇다면 저는 그걸 늘 느끼거든요. 평소에 좀 잘 하시라고. 평소에. 저는 늘 주장합니다. 신앙은 일상이다. 평소 실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 왔다고 주여 하고 달라붙지 말고요. 그 다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8명인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을 길 피하는 데는 선수인데 살 길을 찾는 데는 젬병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 죽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혹자는 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그게 일부 동감합니다. 저거 안 되겠는데, 저거 한번 맞을 건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대구냐 이거죠. 어떤 분이 이래요. 전두환이 때문이다. 아니라고는 말 안 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 전두환 팬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박근혜 팬이 오늘 안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또 박근혜 때문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구를 내리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뭐 저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좋은데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국 교회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인 교회들이 전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폐쇄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혜롭게 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큰 교회는 어디서 웃자다가 온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만 이렇게 욕을 먹을 게 아니라 이게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는 다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일부러 퍼뜨리자 이렇게까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좀 집중 투하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고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 막으시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기도 올리지 마라. 그런 찬양하지 마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정말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얼마 안 있으면 진정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장차 마지막 때 온역이 돌아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힐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코로나 뭐 백신 나왔다 이러면 막 죽기 살기로 먼저 맞을 게라고 줄을 쓸 겁니다. 그죠?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이 난리인데. 우리 이런 사태를 놓고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아이고 잘됐다.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좀 살맛나네. 그런 분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 때 우리 합심해서 찬양 안 하고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잘됐다 이러지 마십시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쩌는가.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뭐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했을 적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이고 석 달간이니까 잘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석 달간 걸으라 그랬어요. 석 달인가 한 달인가 석 달일 거예요 아마. 그럼 이때만 좀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100% 동감합니다. 다윗의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못된 짓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치시고 그 집을 치십니다. 그러나 위정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는 자신을 비롯한 그 나라를 전체를 치십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그냥 사람 수가 몇 명인가 그래서 세금 정확히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핑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와,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거죠.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그 셋 중에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째가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가 석 달간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3일이 아니라 지금 거의 얼마나 됐어요? 처음 발병한 지. 한 달 돼 갑니까? 예. 와, 이거 억수로 긴데요? 그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 나자빠진 사람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은 참 많이 읽었는데 너무 빨리 잊어먹어서 좀 문제인데 7만 명입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 하루에 한 2만 5천 명 가까이 죽어 나자빠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찌된 파인지 서로 그냥 책임을 떠넘긴다고 정신이 없어. 좀 더 두드리 맞아야 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나는 거짓 안 했는데요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를 쫓아내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덜 떨어진 사무엘 같으면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것들 잘됐다 한번 혼나봐라 이래 안 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안 죽을 끼라고 기도하러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 그냥 꽁꽁 박혀가지고 그래 살아가면 말랍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땅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 정치 세력을 비롯한 이단 세력 이것도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찬송, 기도, 교제를 하는데 실패한 교회를 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 이 모든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확신을 하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코로나는 죽여봤자 600개 못 죽여요. 6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삼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정치가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 아래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상성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5대양 6대주 예수 이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